미련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난밤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CATV 유선 방송의 주식 청약에 대한 봉사를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한번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한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형을 명하여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분배하도록 명령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산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만 뜻밖에 그 답이 대단히 참 청함을 받는 요구와 다른 표현을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려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려쳐라. 그렇게 해서요. 어떤 주경가는 말씀하기를 부모를 통해서 받을 유산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믿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 문턱에 들어섰으니 믿음을 갖는 축복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려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때 물질만 중심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사람은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말씀 묵상을 해봅니다.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먼저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물은 답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재산, 재물이 풍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부자 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 이제 그런 능을 주심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비전,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 또 동시에 반드시 또한 그렇게 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는 그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부요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건전한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해졌는데 이 점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예를 듭니다. 첫째로 본문에 사용한 두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사용한 생명이라는 말씀과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쓰고, 내가 내 영혼, 부자가 말할 때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이래 말씀했는데 그거는 번역이 좀 잘못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번역을 그렇게 영혼이라고 하기보다는 푸스케라는 말을 써서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헬라말로 조에라는 말을 썼고, 또 다음에는 이 부자가 사용한 생명은 푸스케, 육신의 생명을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두 개 있답니다. 두 개. 하나는 우리 심령 속에 시작하는, 우리가 육신이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해가지고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조회, 영어로 번역할 때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부활에 대한, 당신이 나사로를 부활하고 다시금 소생시키며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니라. 그 생명을 조회라는 말로 써서 예수님이 그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 거듭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물질로 통해서 그 생명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이 육신의 생명,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죽으면 끝나고, 그리고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그 영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푸스케라는 말을 썼어요. 푸스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비교하면서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은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혼에 해독을 끼치는 탐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선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재산이나 소유를 정죄한 것이 아니고, 돈 많이 가진 거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재산이나 소유를 정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만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음을 정죄하고 있다. 선한 일, 조의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국 가는 생명을 위해서 돈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육신만 생각하는 그것을 정죄한 것이지, 영원한 돈, 물질에 부여한 것을 예수님이 정죄한 것은 아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문제가 되지 돈이 악하다, 물질이 악하다 하는 말씀은 아니라 이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택적인 기회를 우리 지상에 사는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느냐, 조의 아이오니우스, 거듭난 생명, 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살겠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느냐, 푸스케, 이 땅 위에서 사는 물질 생활만 위주에다가 그리고 그거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죄짓고 영원히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지옥으로 가는 육신의 생명만 위하느냐. 그 젊은이 보고 예수님이 선택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런 선택도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그 선택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와이면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경제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복된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탐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탐심을 버리고 신령한 일에 부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버리고 가지는 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두 개 동시에 못 가진다 얘기입니다. 버리고 가지라. 무엇을 버립니까? 탐심을 버리라. 물질을 버리라 말은 안 했어요. 탐심을 버리라.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일에 부자가 되라. 버리고 가지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뜻을 살핍니다. 제가 그저 우리 통속적인 예화를 하나, 어떤 책을 읽다가 얻어진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 선교사 한 분이 찾아가 가지고 선교금을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선교사로 가는 중인데 협력을 좀 해 주십시오. 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모두 잘 믿는 성도인데 그 중에 부인이 좀 믿음이 약하고 또 그렇습니다. 물질의 애착심은 남자보다 부인이 더 많답니다. 소돔 고모라 성 나올 때 뒤를 돌보지 마라 이랬는데 그만 남편 되는 롯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설마 하고 돌아본 사람이 롯의 부인이 물질에 대한 애착심이 더 많답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 부인에게 이 내외가 있는데 선교 헌금을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을 보내놓고 하는 말이, 부인이 우리가 교회에 나간 후로부터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리고 다음에는 단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평스럽다 이겁니다. 아마도 이 부인은 남편보다도 믿음이 좀 적었던 모양인지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래 여보, 우리는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 잃어야 됩니다. 우선 나 좀 보세요. 예수 믿은 후에 없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술도 끊어졌고 담배도 끊게 되었고
당신과 다투는 일도 없어졌잖아요. 또 양심의 거리낌 같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없어졌고, 그래서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여보,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고 저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 많은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를 받았지요. 그 대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살아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요. 서로 미워하던 마음도 없어졌고 이제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당신의 가슴에 가득 찼지요. 그것이 우리의 부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 된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다. 좋은 거 두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좋은 거 하나 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 그것이 재물이 없어지는 날 영원한 집에 너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참으로 부요해지는 적절한 예화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 우리의 경험이어야 됩니다. 토임이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내가 역사 공부를 하는 중에 중요한 지혜를 하나 깨달았는데,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그것은 역사의 틀이고, 하지만은 망해도 망하지 않는 민족이 있더라. 그 말이 이상하죠. 그거는 유대 민족, 그거는 히랍 민족이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뭔가? 망국의 서름은 봐도 망민의 서름이 없는 것은 그 민족이 영원한 진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 무엇을 가졌느냐? 영원한 진리. 히브리 민족들은 다 잃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부요한 민족들이 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씀을 함축한 뜻으로 탐심을 버리라. 물질이 넉넉한 데서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탐심을 부리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다 얻어놓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살 속 뼛속에 깊이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간단히 또 새로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잘못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 때 죄짓고, 돈을 잘못 써서 죄짓고, 돈을 쓰고 난 후에 죄를 짓는다. 그 재미난 말씀을 했어요. 돈을 버릴 때 죄 짓는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죄 지어야 돈이 벌릴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릴 때 죄 짓고, 돈 쓸 때 죄 짓고, 쓰고 나서 죄 짓고, 그렇게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돈을 버리는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으니, 어떤 주석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이제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혜가 많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지혜, 또 예술을 잘하는 지혜, 혹은 각양의 지혜가 있는데 돈을 버는 것도 하나의 소질을 합니다.
그 지혜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제를 주셨으니 흡버 네 자신의 능력으로 물질을 얻을까 할까 두루하노라. 저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습니다. 가을날에 서쪽으로 와서 떼를 지어가지고 날아가는 거 보기 좋지요. 그러나 사람 마음속에는 그 기러기를 한 마리 잡고 싶습니다. 기러기 한 마리 잡는 거 그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러기를 한 사람이 다 소유한다는 것은 그는 대단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와 같이 저 시장 바닥에 기러기 모양으로 돈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돈을 내 주머니에 갖다가 모다 엮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이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천부적으로 돈을 버릴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또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듯이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 같이 할 때 물질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유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소부는 유건이고 대부는 유천이라 그랬지. 예, 적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적은 부자가 돼도 큰 부자는 유천, 하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유교 사상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질을 얻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축복을 얻거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지혜는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슬레 선생은 재물 사용에 대한 세 가지 지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이 돈을 쓸 때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가? 주인이 누구? 돈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요즘 설교를 몇 번 했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진실로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옛날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서 남에게 주느냐, 물질의 주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내가 청지기로서 일시 내가 물질을 맡은 줄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카네기가 하는 말이 너무 많은 물질을 내게 맡겨서 내가 이것을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기도를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물질을 쓸 때의 청지기냐? 내가 물질의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아지 못하게 하라. 나팔 부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주신 거 조금 맡아가 있다가 건너주는 것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청지기냐, 청지기의 뜻으로 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이 돈을 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합당하게 쓰는 게인가? 합당치 않게 쓰는 건가? 생각해보라 이깁니다. 한푼이라도 이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하게 느끼겠지만은 내가 이 물질을 단돈 1,000원이라도 쓸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느냐 살피고 써라. 왜 돈 쓰고 내 그 귀한 거 쓰고 돈 재짓겠나 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큰 부자 아닙니까? 뉴욕의 어느 마탄 거리에 있는
무엇입니까? 식당에서 늘 가가지고 점심을 사 먹었답니다. 점심을 사 먹고 다음에는 웨이터에게 5센트를 줬답니다. 오전을 줬어요. 그런데 한 3년쯤인데 한 번은 갔더니까 주문이 속을 대보기에 오전이 없어. 코라라 해가지고 25전짜리가 나오는 게. 그래 25전짜리가 나오길래 그 웨이터를 주며 자네 미안하네. 잔도 없어 미안하네. 요거 가져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오전은 자네가 하고 나머지는 내게 돌려주면 고맙겠네 이랬거든. 돈을 받아가 물건이 보더니 돈을 땅에다 떼기장 쳐붙다 가네. 세상에 여기서 웨이트는 한다고 사람을 멸시로 해도 편수가 있지. 그까지 그 당신 같은 큰 부자가 그 돈 20센트 가지고 땅에 떼기장 쳐보니 이 어른 남한 노인이 일어나가 끄꾸정하게 돈을 주스면서 자네 거기에 앉게 가더라. 그래 앉았다. 내가 이 집에 3년쯤 왔는데 매일 오전석 줬는데 자네 그 돈 왜 썼노? 이래 묻더랍니다. 왜 썼노? 남이야 주스면 그만이 왜 쓰든가 마든가 그까지 물을 필요가 없네. 아니 내가 묻는 말에 옳게 답하면 내가 일전 한 푼도 안 하고 이 마하탕 거리에 식당 하나 만들어주겠다. 공짜로 식당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그제서 그 말을 듣고 수그러지면서 뭐 돈 5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영화 보고 뭐 다음에 술 먹고. 자네는 돈을 몰라. 자네 젊은 청춘에 영혼의 때가 묻어서 영혼의 기름이 묻어서 그렇게 쓸 수 있나 이게야. 우리가 돈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노동이 아니고 영혼의 기름이 묻었는데 영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나? 그 두 번째 살펴봐야 된다. 세 번째로 내가 이 돈을 쓰므로 후일에 의인이 부활할 때에 상 받을 준비로 드리는 예물이 되겠는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주여 언제 그렇게 하더이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선한 일 한 것,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 너희가 와서 돌보았나니라. 주여 언제 그렇게 합디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웨슬레는 아주 재물 사용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물질을 쓸 때에 이 물질을 쓸 때에 내가 청지기가 내가 주인이야. 청지기라는 겁니다. 둘째로 내가 이 물질을 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 세 번째로 과연 내가 쓴 이 물질은 장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이 물으실 때에 칭찬받을 만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고 물음이 없이 물질을 쓰는 사람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적용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총회장 되고 나서 이 CATV라는 큰 부담을 안았어요. 잠이 안 와요. 정신이 없어요. 어느 교단은 단번 25억을 내놨는데 우리 교단은 10억을 못 내고 2억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독교 채널로 앞으로 복음 방송인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쉽지 않더라 이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와서 담은 5,000원이라도 주 하나라도 사십시오. 복음 전하는데 같이 절대로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거 해가지고 내중에 그 주식이 상장이 돼가지고 돈이 올라가가지고 그 바람에 덕을 봤다 그 가지도 말고, 내중에는 그만 끊어져가지고 그만 하락이 돼서 5,000원짜리가 2,000원 된다고 해가지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받아봅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나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에 예화 하나 들고 마칠랍니다. 어떤 기업체를 하는 큰 상선 무역회사인데 선교사 한 분이 가가지고, 그래 좀 아는 분이겠지, 그래가지고 나 선교사로 가는데 좀 협력을 해주소. 협력을 해둘라니까, 그래 그 상선회사 사장이 1,000불을 주더랍니다. 1,000불. 적은 거 아니지, 1,000불 가면. 그래 1,000불 받아가 속고 나오면서 좀 더 줄 수 있는데 인색하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 나오는데 한 직원이 그만 막 자기는 나가는데 들어오는 직원이 자기 어깨를 스치고 쫓아다가 사장실에 가지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사장이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선교사님 이리 좀 오세요. 그래 10,000불 주겠습니까? 예? 와 그러세요. 왜 10,000불을 줄락합니까? 이거는. 아이고, 내가 우리 배가 영국에서 물자를 실어가지고 오다가 태서양에서 풍란을 맞이해가지고 물에 그만 배가 격침을 당했습니다. 침몰을 당했습니다. 그게 파사이라고 해요. 파산하는데 왜 1,000불을 10,000불 하려고 하노? 이와이 망했는데 천국에다가는 좀 저축을 합시다 하더랍니다. 천국에. 야, 나 그 말 듣고 이건 보통 마음이 합니다. 부도 났는데 이와이 부도 났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와이 망하는데. 그래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글로 읽어봤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참 교회 오면 자꾸 돈 돌락해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도 이 수익 갚아주고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칭찬으로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부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풍란을 맞이한 그 뱃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운 중에 주님이